저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이 소홀한 세상 속에서 잠잠하게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하여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란한 삶을 즐기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란한 세상 속에서 그 소란에 동참하여 거기에서 마치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7절. 제가 공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좋은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현록에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알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음흉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갈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대목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될 것이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묵시적인 내용이 이 땅에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될 때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경을 올바로 못 보게 되죠. 어디에는 뭐 어린아이가 뭐 사자의 입에다가 손을 넣고 뱀 독사의 불에다가 손을 넣고 뭐 이런 대목도 나오다가 어디에는 또 뭐 사자가 없을 거라고 뭐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야 성경이 이게 뭐 오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이제 묵시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라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꿰지 못하면 그런 데에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학자들도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이제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한 6개 정도 예전에 뭐 이제 뭐 좋은 친구들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성경을 아주 그 친구들은 이제 집사들이에요. 다 증권물에서 이사 그런 친구들인데 성경을 굉장히 웬만한 목사들은 저희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인터넷상으로 같이 이제 그런 논문들을 읽고 토론하고 했던 그게 한 6권 정도 되는데 주일날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박사 논문 한 권이 한 이 정도 두께 그런 게 독일 논문 2개 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박사 논문 2개 또 한국 충신대 장신대 논문 2개 이렇게 해서 8개 상급에 관한 논문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이 전 세계의 그 신학교의 박사 논문들을 다 뒤졌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연구라는 게 굉장히 일천한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박사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그런 논문들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논문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다 제가 읽었던 것들이니까. 근데 그런 박사 논문들을 보면요. 이 레퍼런스가 수백 권이 되죠. 그죠? 박사 논문 하나 쓰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도 교수들이 있죠. 심사위원들도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박사 학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개 논문 중에 6개가 다 쓰레기였어요. 왜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보를 많이 그들이 이렇게 얻어내어서 이제 조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예로 드는 사람들이 뻔하죠. 게알더스 보스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할만 마빙크나 이런 개혁주의 이제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막 인용을 해갖고 존 캘빈이 이렇게 얘기했고 마빙크는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고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조합을 하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런 레퍼런스에 들어있는 내용조차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인용을 해다가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인용을 해다 쓰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피적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상급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레퍼런스를 끌어다가 쓰고 결국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나는 상 받고 싶다. 끝입니다. 나는 상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논문을 보내주냐면 박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이 다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레퍼런스 몇 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저한테 반박을 하면 제가 오늘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줄 용의가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의향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까지도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피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꺼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는 그건 또 아니다라고 자기 안에서 막 모순과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읽고 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는 뭘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쭉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만 싹 끌어다가 레퍼런스를 갖다 써놓고
이거 봐라.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박사논문 쓰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딱 정해놓고 그냥 3분의 2 이상이 다 레퍼런스니까 그러다가 쓰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그 표피와 문자 속에 들어있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추고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참 위대한 신학자, 대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한 걸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다른 데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을 그걸 정확하게 부수어야 될 때에서는 멈칫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목사들 모임 처음에 뭐 저도 뭐 자주 나갔고 뭐 연인 말씀 컨퍼런스 뭐 이런 데 강사도 가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데 모여서 제가 가슴 답답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 어디에서든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목사들 마음속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색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해가지고 저기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쳐다봐요. 할 얘기를 똑바로 다 해라. 왜 두리뭉실하게 그 이야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확 이야기해버리면 딴 데서 또 이런 공격이 올까봐 그냥 두리뭉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응?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이고 원색적이에요. 왜? 정답은 하나거든요. 사지선다식 그 문제에서 답은 딱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죠. 근데도 그냥 욕을 안 먹으려고 두리뭉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선 이 얘기 했다가 저기에선 저런 얘기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 같은 이제 후배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지금 뭔 얘기야? 그러니까 선배들도 그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나 보다 이러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결론이 나요. 여기 7절을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신기루예요. 그러면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가끔 본 캘리포니아에서 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에 아주 정말 뜨거운 날씨, 너무너무 더운 날씨에 뭐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 같은데 이렇게 뻥 뚫려있는 이런 도로를 가다 보면 저 앞에 무슨 물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사막에서는 그런 게 아주 자주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그냥 갈증에 시달리면서 털털 가는데 저기 앞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강이, 이것도 호수가 그냥 차락차락 넘치고 있어서 힘내서 거기까지 막 갔더니 없어.
그걸 또 가다 보면 또 저 앞에 찰랑찰랑 불 같은 게 있어 또 가다 보면 또 이게 신기루거든요.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그 만족과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 가면은 자기가 해갈이 될 것 같은데 가보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곳을 보니까 저기 또 물이 있어. 그래서 저기 가면 진짜 내 인생의 이 해갈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보면 또 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아요. 돈, 지식,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 죽음은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야 진짜 행복과 만족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인데 인간의 육적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죽음과 관계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세상 것을 아무거나 하나만 이야기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과 나를 무관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거 아무거나 돈, 명예, 술, 담배, 마약 뭐 어떤 거 스포츠, 골프 사람들은 그런 걸로 지금 자기들의 심심함과 공허를 계속 채워가고 있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죽음과 내가 무관한 존재가 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 부모, 뭐 어떤 겁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그 지긋지긋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망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것들로 너희들의 삶을 풍요하게 살찌우고 행복에 도달하는 길로 써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고 오라고 준 거지 그걸 더 풍성하고 풍요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참 교묘하게 그런 그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향해서 가는 방법으로 끌어당기는 게 착한 삶입니다. 도덕과 윤리야.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지키는 자기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죠.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다 바쳐서 평생 나는 나를 위해서 물 한 모금 사 먹은 적이 없다. 맨날 찬밥에 물 말아서 장아찌로 나는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 내 자식의 그 질병을 위해서 난 마지막까지 이 심장까지 떼주고 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머니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다 갈갈이 찢어서 가시고기처럼 자식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야, 이런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만족을 챙겨왔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그걸 부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신성인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적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냥 분뇨 덩어리네요. 내가 죄인 중에 그 예수고 이런 죄인 중에 그 예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그냥 그런 분뇨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를 배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번 가보세요.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이 어구에서 낫고는 bett가 아니에요. better가 아니라 토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디서 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그 단어예요. 토우. 그러니까 그것만 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순종만 선이다. 그러면 순종은 뭐고 제사는 뭐예요? 제사라는 건 지금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그 명령을 어기고 그냥 기특하게 하나님을 오히려 타이르고 교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걸 왜 죽여요? 그 튼실하고 그렇게 좋은 재물거리들을 왜 죽여요? 저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님 명령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 선이고 제사는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뭐와 뭐를 대조하는 거냐면 순종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을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럴 거면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박사들의 질문 아닙니까 이게. 그럴 걸 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주인이 왕이 너 지금 집안 식구가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가갖고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은 살찐 송아지들을 얼마든지 포획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식구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잔치를 벌릴 수 있고 몇 년을 살 수 있는데 왕이 그거 다 태워버리고 와. 그랬을 때 종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니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살려다가 먹여야죠. 그리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지 않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자각되어야 될 게 뭐예요? 네 생각은 틀렸고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자각하는 이 실존적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인생 속에서. 그러기 위해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걸음더미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선행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송아지들 그리고 아각 살려갖고 온 거예요. 아람 왕을. 근데 사무엘이 누가 너한테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러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 선물을 꼭 붙드는, 저는 이거 놓치면 그냥 큰일 나네요. 요 사람이 신기루 같은 이 세상 모든 어떤 노력들, 그 이 세상의 힘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성취해낼 수 없었던 참 안식과 참 만족, 신기루가 못이 되는 거예요. 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놓고 어떤 종교행위를 내놓아도 여러분 그 짐이에요. 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은 그거 하면서 엑스타시를 느껴요. 사람들. 쾌감을 느껴요. 마조키스트가 돼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골로새서를 살펴볼 텐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걸 경고해요. 너희들 니들 몸을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꿈 깨라 그런다니까요. 평소 뭐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통하여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일을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건 여러분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몸 확대하면서. 그리고 그거 하면요, 천일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 새벽 기도 딱 하고 문 나설 때 자기가 굉장히 대견스러워진다. 야, 그렇게 힘든데 김성수 오늘도 일어났구나. 이런 게 죄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는 줄 아세요?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와갖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욕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욕하는 거거든요. 졸려 죽겠는데 왜 특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옛날에 저 큰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 할 때 그 특별 새벽기도를 막 하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나중에 한 달 특별 새벽기도 했거든요. 근데 3주쯤 되니까 같이 아침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을 확 집어던지더니 드디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폭발이 된 거죠. 누가 이딴 걸 만들어갖고 이 늙은 내가 한 달을 이 새벽에 나와야 된다.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면 사람들이 장로가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럴까봐 억지로 나오긴 나왔는데 밥 먹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부목사들만 쭉 앉아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젓가락으로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나와서 내내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나와주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감동하셔서 내 소원을 뭐 들어주지나 않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였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가인이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다는 건 땅속에 묻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 틀렸다. 이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무슨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하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밥 굶지 말고 제발 밥 많이 드세요. 꼬박꼬박 드세요. 뭐 어차피 저녁 때 다이어트 때는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저녁 금식을 한다고. 아야 정말 꼴값들을 떨어요. 밥 먹어요. 새끼 꼬박꼬박. 그리고 하루 전체를 예배로 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고 천국은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침에 이렇게 피곤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성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겨울 되면 이 두꺼운 옷 입으라고 누가 이거 안 입으면 때린다 그랬나요? 그래서 입어요? 너 겨울 됐을 때 두꺼운 옷 안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 너 죽인다? 누가 이렇게 협박한 적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옷을 두껍게 입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낸 그런 억지 열매를 갖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맞다라고 우기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자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짜 열심 부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해준 일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안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삽니까? 말이 돼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냥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으로 덧입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누려야 할 예수 안에서의 그 자유와 행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인간들은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여러분 설거지 도와준다 그러면은 반갑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그런 거 해준다고 하니까 기쁘죠. 그러나 그 행위가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돼요? 엄마가 어차피 아이 잘 때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간이 그렇게 도울 수 없다니까요. 엄마는 분명히 내가 이따 밤에 다시 해야 될 거 알면서도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엄마 생각해서 네가 이렇게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가 마치 가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상급의 조건으로 근거로 들이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어차피 다 튀어버릴 공력들을 이거 괜찮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일 시키시는구나. 그거 먼저 깨달으라. 여러분 성도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공력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열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계속 두들겨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되심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나의 가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행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일을 행한 나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지금 맞짱을 뜨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택했을 때 여러분 술람미는 포도원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내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여자들. 하얗고 아름답고 깨끗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솔로몬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누구? 술람미예요. 아가서에도 나오는데 술람미는 시커멓고 볼품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택했느냐? 아무런 조건과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신랑이 사랑하면 그가 신랑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리고 어떤 업적과 공로를 잘 쌓아서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신랑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조건과 상대방의 자격이나 됨됨이를 근거로 하여 부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일방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지? 우리 그럴 때 있죠. 속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도 저런 걸 만났니? 근데 둘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이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막 죽고 못 사는 이런 그게 사랑인데 사랑은 그렇게 주는 자의 일방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달았을 때 나는 진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했지?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겠어요? 찬송이에요. 그게. 그래서 술람미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다 와라 춤추자. 나랑 춤추자. 춤이라는 건 내 마음의 기쁨이 밖으로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거든. 예전에 우리 할머니 제가 시골만 내려가면 동구 밖에서부터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셨어요. 손자가 내려온다. 마음의 기쁨이 그냥 몸으로 그냥 버스 내리는 데에서 어떤 할머니가 춤을 추고 있어요. 늘 그랬어요. 우리 손자 내려온다고. 아침부터 버스 시간이 분명히 오후인 거 아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동구 밖에서 춤추고 계셨다니까요. 우리 할머니가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아가서에서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해요. 마하나임은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던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짐을 지고 계속 하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이게 춤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의 성화론은 사람들에게서 춤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 춘향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전부들 쾌히 해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이런 거야.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하고, 에휴.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미워지죠.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전부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아이고, 오늘 그냥 골프 가야 되는데, 그냥. 또 오늘 예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없는 자로 낮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오늘날 신앙이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배우시고 사랑을 배우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힘과 가치들을 모으는데 힘을 쓰고 심지어 우리의 도덕과 윤리 지킴을 또 우리의 행복의 근원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마귀 새끼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부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마하나임의 춤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